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교회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열심히 교회를 감찰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의 유형들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유형에 속하였나, 그 교회가 가진 장점 혹은 개선할 점, 이런 점들을 또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들이 나옵니다. 이 7 교회들은 다양한 이 세상에 산재하여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실은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다양하죠? 근데 그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이 7 교회의 범주 안에 다 속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7 교회는 2000년 전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그 지역에 실제 존재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지금 온 세계 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옛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몸담은 이 현대 교회에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 7 교회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지 교회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또 귀한 약속까지 주시는 그 풍성한 말씀의 교훈으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메시지에서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또 그 유형을 감찰하실 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7 교회를 보세요. 어느 교회라도 이 교회는 큰 교회다, 이 교회는 적은 교회다, 재정이 뭐 어떻게 넘친다, 교세가 얼마다,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일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칭찬과 책망, 이 두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냐, 책망받는 교회냐,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리더들과 온 교회 성도들은 함께 뭘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고 칭찬받는 교회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 그런 교회 생활에 힘을 써야 하겠고요. 자, 이 7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의 첫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가장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풍부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환경이 가장 잘 나갔는데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주님으로부터 신랄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책망만 받은 교회 대표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에 대하여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4대 교회에 칭찬 듣는 내용이 나와요.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교인이 몇 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칭찬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4대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는 책망을 받았지만 교회 중에 일부 성도는 칭찬을 받았다 그런 교회로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장점과 약점, 칭찬과 책망이 공존했던 교회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고 책망받을 만한 일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죠. 교회가 지상에 역사가 짧든 길든 간에 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받는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7교회 가운데 놀랍게도 2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박해받는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함께 이 2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2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던 교회인데 참 대조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유복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신랄한 책망을 받았고요. 근데 이 2교회는 아주 여건적으로나 모든 면에 열악하였는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은 이건 믿음에 달린 거지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과는 이게 거리가 있다라는 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그 비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째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린 문을 받은 교회이다. 열린 문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깊은 비밀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8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 이미 두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해서 열린 문을 둘까 말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교회에 문을 열어놓았단 말입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된 교회에 이미 완료형으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최고의 희망적 소식입니다. 교회가 과거에 열려 있다가 닫히는 것보다 닫혀 있었다가도 열린 문을 두셨다면 얼마나 희망적인 예언입니까? 그리고 이 문은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어요. 전능하신 최고의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누가 닫겠어요? 사탄이 닫겠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닫겠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닫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놓으면은 그 열린 문은 닫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닫지 못할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요즘 이 영적인 면에서 이슈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독교 국가였고 또 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었던 선교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미국으로 넘겨줬고 경제권도 미국에 내어줬죠. 그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이 유입된 것에서 가소가 되었습니다. 진화론을 설계했던 찰스 다윈도 영국 출신이죠. 그리고 급격한 세속화로 전통적인 윤리 가치관이 붕괴되었고요. 근래에 와서는 무슬림 이민자를 막 유입을 하는 관계로 그들과 함께 밀려 들어온 게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 이방 종교들이 공존함으로 소위 종교 다원화의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유일성이 도전받게 된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뚜렷하게 제시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관사를 붙여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며 이것에서 오해를 해서 벗어나면은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유일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관건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영국은 이런 가운데 결국 영국 기독교가 아주 쇠락하여 왔고요. 근데 최근에 영국의 성서 공회에 따르면은 영국에서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8년 전보다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200만 명 이상이 증가했대요. 18세부터 24세까지 젊은 세대 증가율이 4배나 증가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신앙적으로 후퇴하면은 이게 돌이킨다는 게 어려운데요. 이 영국이 참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획기적인 영적인 모습입니다. 25세부터 34세까지도 그 세대 증가율이 3배나 믿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YG 세대, 영 제너레이션 세대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부흥에 이 YG 세대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어땠든 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절대 주권적으로 문을 열겠다 그러시면은 누가 닫겠습니까? 주권자의 세계는 이런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의 한계와 상황을 초월해서 문이 열려진 교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들이 그 교회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며 구원을 받고 신령한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고 이런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적인 복에 그 문들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과 교회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의 이런 열린 문을 두시는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째 비밀이 문이 열려진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충성을 한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점이 오늘의 이 메시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가 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이 참 귀함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외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고 우리 체질이 어떻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떤 좋은 기회를 얻거나 혹은 어떤 아주 곤란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형통한지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 출구 해법까지 정확히 보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아시는 가운데 놀라운 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이 뭘까요? 큰 능력, 작은 능력. 크지 않단 말이죠. 그 총 주어진 역량이 작다라는 말입니다. 그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그 성이 작은 성이고요. 그리고 지진이 잦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여건이 힘들겠습니까? 건물과 환경도 열악했어요. 더군다나 구절에 의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에게 적대 세력, 즉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룹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그런 안팎의 요인들을 인하여서 참 모든 능력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한 이 작은이란 말이 여기서 영어의 마이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잘 아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충성했다라는 점이죠. 작은 능력 가운데 충성했다. 이러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모든 가진 것이나 그런 게 막 넘칠 때 그때 용기를 내서 뭐든지 이렇게 상당한 일을 할 수 있고 업적을 또 거둘 수 있고 이런데 자기가 가진 게 마이크로하다, 작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용기가 잘 안 나죠. 그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했나요?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다른 약점이 있습니까? 또는 핸디캡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것 때문에 넌 충성 못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봐라. 작은 능력을 갖고도 충성했지 않느냐.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크다 작다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하나의 달란트고 은사지 그 자체가 아무런 칭찬과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충성,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충성, 공통적으로 충성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 양은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요구사항이 동일합니다. 두 가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보시면은 양선과 충성과 그랬습니다. 양선 다음에 충성이 나와요. 양선이 뭡니까? 착하다는 거 아닙니까? 착함 다음에 충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것은 내가 능력이 남보다 많다. 여기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착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착해야 돼요. 주인은 그 종의 충성을 포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착해서 그랬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남보다 파워가 세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량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중에 결산하는 그 주인의 말입니다.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달랐지만은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충성할 마음도 없고 땅에 묻어놨으니까 그건 주인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는 거죠. 그 예외로 하고 다른 그 받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다양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 기준이나 그 내역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전부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큰 즐거움에 동참하여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에게 그 가진 역량과 관계없이 칭찬하시고 상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으면 뭐 그런 기도는 하십시오. 그러나 더 많은 능력을 구하기보다
지금 주어진 작은 소명 안에서 충성하십니까? 그 점을 생각하지 말이에요. 내 현재 여건에 충성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여건 더 좋아지면 충성하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실망하지 말고, 필라델비아 교회가 마이크로한 능력 갖고도 충성했지. 맞아. 지금 하나님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셔. 내가 가진 거 요거만큼밖에 안 되지만 내가 충성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복받는 마음입니다. 작은 능력이 하나님께 기어코 상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우리가 격려를 받기 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이 시대의 중요한 대표성을 지니는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오는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시험의 때이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 7년 큰 환란의 시기가 박두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지켜지지 않을 참으로 너무도 곤란한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단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열악한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작은 능력 가지고 그렇게 잘 충성하는 거 보고 고귀한 약속을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약속 속에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아주 고귀한 약속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하리니라고 한 것은 우리 한국 성경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차이가 참 중요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원문이나 대부분의 영역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너를 그냥 시험의 때로부터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이 환난 면제론이 이 번역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번역 때문에 이런 영향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환난은 무작정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극렬한 큰 환난의 시기에 그 환난이 하나님 백성에게 무작정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환난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킬 사람에게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은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지켜내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무작정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는 여기에 장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이 장차라는 의미보다는 곧, 속히, 언제라도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0절을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리니, 이는 속히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가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비아 교회, 이 존귀한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3단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속히 이 세상에는 땅에 가는 모든 지구촌 사람들을 시험할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인들을 그 시험의 때로부터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너무도 큰 유혹과 시험과 환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맨정신으로 못 버팁니다. 다 사탄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사탄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빌라델비아 교인이죠. 세 번째는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때 가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시기에 종합적으로 볼 때 인내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인내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인내의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교단에서도 더 나누어지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강단과 말세의 교단에서 이 인내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반드시 그날에 세상에서 엄몰하는 어떠한 어두운 파도로부터도 능히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7교회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찰나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유서 깊은 에베소 교회라기보다는 차라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능력이 작고 크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레벨의 차이도 없고 내역의 차이도 없어요. 충성하면은 작은 능력 때문에 실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 똑같은 상과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비교하여 엄청난 걸 달란트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시면 받으면 되지만 내 현재 가진 조그마한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게 사느냐, 여기에 앞으로 큰 환난 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부가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참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며 혼비백산할 그런 이 시대 마지막 말세에 그 엄청난 대환난의 시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킴을 받는 이러한 축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